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요청하거나 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 먼저 얼굴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걸어온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를 걸어온다면 이야기도 듣기 전에 내 자신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듣기 전에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걸어온다 할지 슬픈 기색으로 대화를 걸어온다면 대화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슬퍼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암울한 시대에 또 암울한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기쁨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간섭하는 소리나 또한 참견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짜증나게 되고 또한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느냐? 희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으면 기쁨의 소리를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즐거움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죄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습성을 통하여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비꼬게 듣는 사람이 있고 또한 맛있는 것을 줘도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악함 자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온 인류에 자기 백성의 모델로 삼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악과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를 계속 연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느냐면 희망과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과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슬픔, 고통을 즐거움과 또한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걸 들음으로 이익을 갖게 하고 그걸 들음으로 즐거워지고 감사하고 풍족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함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제재 없이 또한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어떠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그때 그 당시에는 감사한 줄 모르지만 지금은 얼마나 그때 그 당시에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버리는 삶, 말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 자기가 꾸미고 치나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삶으로 날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가면 너희가 기쁜 삶을 살 수 없다. 너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없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너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구약 성경은 돌아갑니다. 오직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통치했고 백성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심판 또 회복, 심판, 회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약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쁜 감격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 옛것을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자기의 왕이 바뀝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됐다가 어느 날 나의 지식이 됐다가 나의 경험이 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뀝니다. 힘들면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또 잘 때면 좀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이랄지 한국이랄지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개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풍족하지 못할 때 어려운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진심 어린 또한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왕을 세워서 또한 제사장을 세워서 죄로 물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죽도록 사랑하사 결국은 그 죽도록 그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늘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르러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 받기에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주고 싶어 하면 그 복으로 인해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화를 인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이 되는 경화, 이것을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세옹지마.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위가 하나님으로 멀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로부터 이렇게 끌려가서 70년이 되는 세월 동안 노예처럼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끌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를 끌고 갈 때 병들고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빌빌거리고 또한 뭐 하나 시키면 언더스탠딩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람을 끌고 가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란 사람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유능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 장인들, 또 건축가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남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여자들이 달라들어요. 나오고 결혼해달라고. 결혼을 못하면 내가 너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이름이라도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혼을 못하고 아이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많이 추한 사람으로, 또한 아주 비참한 사람처럼, 수치를 당한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대한 누림,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매개체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참 우리의 인생들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똑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시란 시간을 정해봅시다. 10시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10시, 저녁 10시 PM, 그 10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은 왜 지루할까요? 왜 그때는 안 오던 잠이 갑자기 올까요? 안 오던 잠이 계속해서 왜 올까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10시란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본다면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게 떠질까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그 10시란 시간에 내가 피자를 시켜준다 할지 맛있는 걸 시켜주면 그 피자 가게에서 배달이 될 때까지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아, 빨리 오겠다. 아, 1분만 있으면 오겠는데. 피자 딜리버리가 1분만 있으면 오겠는데.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까요? 목사님들이 안 웃겨줘서 재미가 없을까요?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재미가 없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갑니다. 예배는 있지만 경배는 없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듣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없습니다. 그저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고 여전히 마음에 부딪힘도 없고 마음에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짜증만 있어요. 짜증만. 그런 짜증이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짜증,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불순종,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현대사회도 있다면 어떻게 이사야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 오늘날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주신 것은 결국 매를 때리는 이유도, 심판을 하신 이유도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도 이야기하듯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그날이란 말은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날이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은 두 개가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간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 너무 그날이 많은데 곧 그날의 연속 선상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집니다. 매 삶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날입니다. 매 삶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회복하고 회개를 하고 회복하고 회개를 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종말론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의 심판이 내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날인 반면에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날이 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은 뭡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싹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차마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가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광명, 또 영광,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냐, 여호와의 가지냐, 여호와의 순이냐, 여호와의 싹이냐, 여호와의 순이냐, 의로움이냐,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당시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싹을 왕들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자체를 여호와의 싹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그들을 회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가 함께 동행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첫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 두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다 구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영적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죄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출애굽. 그러니까 이 장면도 출애굽입니다. 어떤 한 시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다시 떠나오고 하나님으로 갈 때 출애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시온산에 그곳에 땅의 소산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과 넓은 포옹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날마다 회복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옴의 발자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있고 영화로운 소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으로 기다린 것처럼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여호와의 싹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시켰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남은 자인데요. 남은 자. 시온의 남은 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개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죠. 개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남아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기록된 또한 의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느냐 이것입니다.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에서 여기서 기록했다 이 말은 생명록이란 말로 많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생명록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생명록에 빠져버리면 사망록이잖아요. 사망록. 죽음이죠. 우리가 좋은 그런 클럽이나 할지 뭐 학교에는 클래스를 할지 이런데 자기 이름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구역에서 자기 이름 빠지면 서운하고 교회에서 자기 이름 빠지면 서운하듯이 그보다 비길 데 없는 생명록에서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땅에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변치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례를 벌어지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곧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단순하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도 고통스럽지만은 죄인인 사람들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태우는 영,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동반하여져서 바로 죄를 씻기는, 곧 예루살렘의 피 흘렸던 그 모든 것들, 부정했던 모든 것들, 음란했던 모든 것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재판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겼던 관리들, 이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 이러한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는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없고 참된 씻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기회입니다. 자기 죄를 내려놓는 것,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의 순간이고 내가 깨끗해지는 순간,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쏟아내야 됩니다. 죄 안 진 사람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없습니다, 회개할 것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에서 이제 내려와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씻음, 또한 소멸하는 영,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회개하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5절 6절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소멸하는 영, 또한 심판하는 영에 이끌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볼 수 없고 악과 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의 역사함 속에,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회막에서 구름으로, 또 불 가운데, 또 소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인식시켜 준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주셨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팬데믹이 다 사라지고 치료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해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이 바로 참된 회개로 참된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씻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회복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